자, 오늘 히브리서 8장 들어가겠는데요. 8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인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세운 그대로를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 모형을 따라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서 설계 도면을 주셨는지 그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 전에는 다 뭐라 그래요?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성소, 휘장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회막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성막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성막이 모세는 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본대로 똑같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 모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근데 하늘에 또 원래의 본 회막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카피된 모형을 따라 만들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모형은 실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실체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마지막에 심판 때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이 지구상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정방형이죠. 근데 그 크기가 기럭지만 하더라도 한반도부터 재면 저쪽 그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한 중반 정도 갈 만큼 그렇게 큽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성소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아서 제가 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관된 게 하나 있죠.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 서열이 있더라. 이게 다 공통된 점이거든요. 누가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른 서열대로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가까울수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드리는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다른 면류관이 내려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예배드리는 장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의 처소,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하늘에 이미 있었던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면 예배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그 리더가 누구더냐? 천국에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아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더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지금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쓴 거다?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이 들을 때는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선택받은 민족과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같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같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기분이 몹시 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멍멍이처럼 여기는 이방인과 우리가 똑같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주신 것이 히브리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이시다. 모든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믿는 자들을 또한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질투라. 질투. 시기 나게 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기나. 시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할 때 그 시기예요. 우리만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쟤네들도 다 똑같다고 하니까 거부감이 느낀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쟤네랑 똑같아요?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다고 하면 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면 안 믿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똑같냐, 뭐가 똑같고 뭐가 똑같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개념은 구원까지였어요. 구원.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 이후의 삶이 있는데 구원 이후의 삶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계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계로.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이 단계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까지는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 성경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한다는 게 그 당시로는 충격이 빡 오는 거예요. 침노라는 게 뭐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 그러면 침략한 천국을 침략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말이 되냐? 침략이라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장이야, 대장. 어디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군포인데 안양을 쳐들어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안양을 쳐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할 수 있는 준비, 무기를 준비하고 또 군사를 소집하고 군량미를 준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준비 끝났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거기 있는 거를 뭐를 해요? 뺏어 오는 게 아니고 뺏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복이에요.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뺏어 오는 것은 강탈이죠. 그죠? 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이라는 것은 가서 빼앗고 거기 몸을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침략은 뭐냐면 가서 정착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빼앗고 그것을 내 걸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은 똑같이 시작하는데 누가 빼앗느냐, 누가 더 쟁취하느냐, 덜 쟁취하느냐는 너희들의 몫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와 매치가 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복전쟁과 매치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쳐들어갔어요. 그렇죠? 쳐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 민족을 도우려고 했던 가나안 7족속이 거의 멸망당하면서 힘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서 이제는 가서 주워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다 움직인 게 아니에요. 갈렙 족속, 다시 말하면 유대 족속,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 므낫세, 크게는 므낫세, 에브라임, 유대, 이 세 개 부족만 정복전쟁을 치열하게 치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열외니까 11지파예요. 11지파 중에서 3지파 굳건하게 싸웠어요. 그죠? 3지파 굳건하게 싸웠으면 나머지는 뭐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저냥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저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저냥 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지파의 땅 분배를 이미 마쳤어요. 이 지역은 니네 거, 이쪽은 갓지파, 이쪽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요단강 이쪽에도 큰 덩어리를 하나 갖고 있고 요단강 동쪽 서쪽에 큰 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므낫세 지파 바로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또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땅 남반부 거의 전체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쟁에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앞장서 싸웠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은 4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식 교육시켰어요. 준비했어요. 준비. 뭐 준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거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켰어요. 신앙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신앙 교육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싸울 때 편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쫙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광활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 쪽에는 거인족들이 살았어요. 거인족들이 살았는데 거인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멍 때리고 있었어요. 쟤네도 싸우네, 쟤네도 싸우네. 우리는 뭐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소소한 작은 부족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들과 전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땅을 무지막지하게 차지한 부족이 있고
땅덩어리도 없어서 빌부터 사는 부족도 있는 거야. 이 빌붙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냐면 니네가 좀 대신 싸워주면 안 돼? 이거였어요. 니네가 좀 대신 뺏어주면 안 돼? 이런 거였어요. 아니, 힘이 없으면 우리 같이 싸우자 그러면 우리 뭉쳐서 같이 하나씩 다 뺏자. 한 지파씩 싸워도 너끈히 이길 만큼밖에 병력이 없어요. 지금 큰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거를. 자, 우리가 천국의 시각을 갖고 본다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뭐가 침노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서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어지는 곳이고 뺏는 곳은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런데 뺏는 곳은 널리고 널렸어.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면 그 넓은 광활한 땅이 내 땅이 되는데 수고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할지를. 천국은 개별적인 공간입니다. 다 개인이야. 부부라도 개인이야. 부자지간에도 개인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위치에서 침노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무기를.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 말씀, 성령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 영적인 영역을 확대해 가는 거야.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보화라고 그래. 보화. 하늘에 네 보화를 쌓아놔라. 하늘에 네 보화를 쌓아놔라.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다? 천국을 침노해라. 그런 뜻이야.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이 땅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종과 동록이 판을 친다. 근데 거기는 빼앗을 존재도 없고 탕 먹는 일도 없다. 썩는 일도 없다. 그 땅에다가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땅 준비를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왜 갔죠? 어쨌든 그 얘기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때의 수준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게 있냐 없냐 이 싸움을 할 때였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봤어요. 야, 우리 수준이 높다, 그죠? 이 정도만 알아도 높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있다고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의 수준도 뭐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싸움을 그 싸움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거기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러나 들어가서는 이제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너희들의 영역이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 땅을 넓히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죠. 그죠? 사단은 내세를 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뭘 먹을래, 뭘 마실래, 어떤 집에서 살래, 어떤 차를 가질래, 어느 대학에 갈래, 이거에 몰두하게 만드느라고 영원한 천국의 시각을 자꾸 막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믿음이. 천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이 천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별로 없겠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천국에 희망을 두고 정말 천국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과
아무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을까 이렇게만 고민하던 사람과 하늘나라에 갔더니 똑같이 주어졌어. 너도 10개, 너도 10개. 이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함은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평한 거지. 꼴딱꼴딱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나를 구원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구원해 줬더니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한 사람과 갔더니 똑같아. 이게 공평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씨를 뿌린 만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요. 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니까 많이 뿌려야 됩니다. 뭐가 뿌리는 거예요? 뭐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물질을 쓰든 시간을 쓰든 건강을 쓰든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 상급을 쌓겠다라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의 근거에서 움직여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 야곱은 참 엄청난 욕심쟁이입니다. 그죠? 엄청난 욕심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욕심쟁이에요. 그가 원했던 축복은 뭐예요? 오늘 그가 원했던 축복이 뭐예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이 뭐예요? 장자의 축복. 모든 축복이 장자한테 장자의 축복은요, 딱 두 가지인데,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2배의 재물을, 유산을 상속받아요. 2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자들은 제사를 모신다는 그 이유로 항상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 땅도 비슷한데, 뭐냐면 조상의 묘에 묻힐 수가 있었어요. 조상의 묘에 묻힐 수 있고 그 조상의 묘를 관리를 해요. 거긴 제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 그건 영적인 건데, 야곱이 탐냈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2배의 축복이었어요. 내가 2배를 받을 거야,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죠? 하나도 못 받아요. 다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2배 안 받아도 내가 줄게, 그러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랬던 건 뭐냐면 2배의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 눈이에요. 눈. 그 열망. 또 하나는 그 축복권을 내가 가져오겠다.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욕심을 내서 빼앗았어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보화를 쌓느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순수한 거예요? 당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더 순수한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용돈 받으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훨씬 더 좋겠죠. 마음이 행복하고. 그러나 용돈 받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마. 그러고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고생하던 그거를 이제는
내가 들여보내줄 테니까 들어가서 이제는 네가 쌓을 것을 위해서 애를 써라. 확장시켜라.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들었을 때는 좀 시기가 나죠. 시기 나서 에이 나는 그러면 안 믿어 라고 너희들이 떨어져 나간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유가 있더라. 이거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지구를 덮을 텐데 지구를 덮을 동안에 너희들이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잠시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놨다 그래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까지 오는 게 그게 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이 한 바퀴 돈 거예요. 세상 끝이 어디예요?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세상 끝은 여기에요. 여기. 다시 이 자리까지 와야 돼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대.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 구원자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지구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에게로 오면 세상 끝인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백투 예루살렘을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근데 중국이 마지막 주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 그러냐면 인구가 워낙에 많고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여튼 뭐 우리 시골집에도 제가 뭐 어렸을 때 짜장면집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지들끼리는 중국말로 막 해요.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 세계 방방곡곡에. 이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주자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 줄 알았어. 첫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투 예루살렘을 중국인들이 잡았어요. 우리가 끝내자 이 사역을.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마지막 때가 오면 뭐 하겠어. 내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내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등불이 준비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잔에 기름 준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등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그만 등잔. 근데 이게 등잔이 아니고 횃불을 말하는 거예요. 횃불. 아니 무슨 뭐 멀리서 손님이 오는데 등잔 요만한 거 가지고 나갈 리 없잖아요. 횃불이에요. 횃불이 꺼져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통에다가 한번 푹 담갔다가 꺼내면 돼요. 그러면 얘가 기름이 있으면 안에 있는 게 안 타. 그쵸? 이게 심지가 안 타요. 심지가.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가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다시 푹 넣어서 기름을 축축하게 적셔서 다시 넣고 뚜껑 덮으면 얘는 붙었던 불이 꺼지고 여긴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이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기름이 뭐 요만큼 채워놓으면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축축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축축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등잔은 바람 불면 꺼지지만 횃불은 바람 분다고 꺼지는 게 아니에요. 횃불은요 바람 불면 더 타.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등불은 꺼지는 등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꺼져요? 기름이 없으면 꺼져요. 기름이 없으면 타버리고 꺼져버려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타버려요. 소진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생수가 터져. 기름이 충만하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해. 그런데 내 안에 기름이 없다, 소진됐다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면 하면 피곤한 거예요. 막 처져요. 탈진돼요. 막 죽겠는 거예요. 아, 교회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소진되고 있어, 내가. 이 손뭉탱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를 해야 되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이 부어져야 돼, 내 안에. 그 기름 부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봐야 돼. 말씀 보고 기도 충분히 하면 기름이 또 내가 푹 적셔지는 것처럼 적셔지게 됩니다. 그걸로 또 등불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천국에 우리를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낙방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끝장이 아니고 들어가서 나는 어떤 존재냐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정말 추락하는 거죠. 자기가 소진돼서 다 타버리고 끝장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기름이 축축하면 손뭉탱이는 안 타요. 내가 소진이 안 돼. 내가 소진이 안 돼. 이게 마치 불붙은 뭐처럼, 모세가 본 가시떨기처럼. 가시떨기는 어떻게 돼요? 빼짝 말라가지고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런데 불이 잘 붙어. 이렇게 굴러다니다 보면 서로가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굴러다니다가 불이 확 붙어서 금방 또 확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본 불은 어떻대? 불은 붙었어. 그런데 어떻게? 소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은 장작이 붙은 게 아니고 장작 외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장작 같은 우리의 마음, 또 세마포 같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우리가 타오르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진되지 않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것이죠. 천국에 같이 가는데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이 또 영토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낮에 느꼈던 것처럼 숨어있는 영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있는 영웅을 들춰내기를 좋아하셔. 들춰내. 결국 다윗도 숨어있던 영웅인데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숨어있는 영웅들을 들춰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숨어있는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